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실제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배, 즉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로 있더라.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것이요 완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입니다. 세 번째, 너무 기뻐서 오히려 못 믿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기 있을 때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우리는 너무 기뻐도 못 믿고, 우리는 보았다고 살아난 것을 부활하신 분을 내가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못 믿고, 나는 지금 현재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 믿어. 이게 지금 누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면서 함께 보고 함께 따라다니며 먹고 마셨던 사람, 특별히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 11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본 자들의 말을, 마리아가 보았다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제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돼서 믿지도 못합니다. 또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쪽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11 제자,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정말 예수님이 전생을 내 믿고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그 자들이 지금 이제 나타난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떨까요? 우리 쉽게 나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저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의심을 합니다.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뻐서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고는 절대로 내가 믿지 못한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의 그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종교적인 생각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믿음,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
내 의지, 내 결단이 마치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보고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살아난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오지 믿지 못합니다. 손자국을 두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 자리에 확인해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프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사로 프레이드를 하고 멋있고 웅장한 시가를 행진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과 대단한 이벤트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구밀일보에서는 마귀들과 싸우지라 세상에 온천히 싸움의 전쟁이 들어갔던 동안에 갔던 그런 구호가 물기를 치고 난무하는 바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너무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쉽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부활하면 모든 것이 악의 권세가 떠나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죄악의 권세가 떠나고 무덤의 권세가 떠나게 그냥 내가 좋아하니 부활, 그냥 내게 좋으니까 부활, 내게 사망이 없고 권세가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고 무덤의 권세가 떠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나는 좋다. 그러니 부활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즉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예수님이요 영원하신 성령님이시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 죽음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계시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믿어지고 그분이 역사해 주지 않을 때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인도할 때 우리는 신앙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음의 틀 안에서만 계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하는 것은 전부 다 영원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 죽음을 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살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만은 그 죽으러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자신의 죄, 자신이 죽으러 위해서 오는 것이었더라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랍니다. 우리나라에 보혜사라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이 말을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서 있었어도 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 진리계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결단, 자기의 판단, 자기가 하고 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바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서도 보고도 다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바로 성령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 너희가 그 영광을 알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성령님이 역사로 시간과 공간 안에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며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의 모든 것들은 덜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사라져 없어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요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전에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 부활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막연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하고 착각했어.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 진리길로 인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안다 손치더라도 영원한 세계, 죄가 없는 세계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장래는 절대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간다. 그 영원한 세계를 가여 지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확정할 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내 수명에 제한이 있는 것. 죽는 날까지만 내게 죽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죽으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보통 인물입니까? 최고의 엘리트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가말리엘 무한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 서울대학교의 법대에 와갖고 신학대학 그다음에 장신대나 총신대 대학 갔고 그런 모든 칼라지를 다 답습한 사람. 앞으로 장래가 촉망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 진리의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잡히는 순간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전부 다 배설물같이 대소명같이 버려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총각이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내가 장래에 총무되고 가장 유명하고 정말 최고의 엘리트의 모습, 공역 의원도 의장도 될 수 있고 오늘만 직책에 검찰 총장이 총장도 되시고 법무부 장관도 되시고 그런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 위하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요구도 먹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 진리를 모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조금만 집중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어가는 삶 속에 살아갔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그 세계에 나타날 때 나타날 그 영원한 세계는 이와 같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연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의 붙잡힌 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간 삶을 산 정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잊어버릴까 봐 이 성령님이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세계에 그 영혼을 잊어버릴까 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가지고 절대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를 직접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못 믿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못 믿는 그것이 일반 세계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의 모습이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은 교리는 믿지만은 부활의 실제는 못 믿습니다. 종교인들은 교리는 믿지만은 천국은 못 믿습니다.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믿지 않고 의심했던 연약했던 사람 오순절에 성령이 받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이 일의 정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정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인은 그냥 말로만 하는 정인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 이 정인은 무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법정의 정의를 서서 나갑니다. 그 법정에 서나 내가 왜 뭐 때문에 법정의 정의이 되어져서 나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봤고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어떤 돈들로 어떻게 증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검사와 판사 앞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걸 갖다가 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다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에 의한 일을 증언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정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내가 정인을 할 수 있는 정인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막연히 부활한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정인은 의미 없는 정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에 오늘 32절에 고백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바에 가르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에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조그만 계집아이 비자 옆에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정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된 제자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분명한 신앙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면 이런 개념이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따라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즉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사람. 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이긴 사람, 승리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즉 이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나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즉 성도로 회개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른손 높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를 성도를 죄에서부터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만약에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은 것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정의는 모두 성령님이 임하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정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부활절은 세상에서 괴를 나눠주고 축제를 벌이고 kantantar하고 모두가 자기의 기쁨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기분이가 행사와 이벤트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 가운데 그 속에 모든 행사는 이벤트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이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 잘 받아 먹습니다. 기쁨의 찬양의 축제 칸타타를 우리 모두가 기뻐서 찬양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핍박이나 박해가 없다는 것은 그 복음이 그 속에 없다는 사실을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의 현장에서 죽은 자들의 살아남을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부활해졌다면 절대로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 이 부활의 도를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남자들 수가 약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이런 것이라는 확실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세상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왜?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똑같은데. 그래서 그 핍박과 그 어려움,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능이 되어져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면 매를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남자 숫자가 약 5천 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합니다. 오늘 부활의 도 전함 사도행전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이 도는 진리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선포한다, 공포한다는 말입니다. 싫어한다는 말은 심히 괴로워한다,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는 말.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왜? 너희들이 전부 다 뺏어 버린 돌이다. 너희 건축자들이 대부분 뺏어 버린 돌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그 집을 세워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만 특별하냐? 아집과 독단 고집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평화 가운데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가자. 좋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좋다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직시하고 눈매가 무섭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 눈매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조그만 계집 하나 비자에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과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배반하고 먹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믿지 못했던 자들, 즉 성령님으로 인도해서 성령님으로 오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 가. 7명이 다 가. 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우린 나가면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게 해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비지떡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게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안개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엄청난 복음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영원함으로 인도받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잠깐 세상의 안개와 같은 신기루의 미혹이 되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다 잘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실제로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확실하고 당당하게 정리되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의심하고 너무 기뻐도 믿지 못했던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머리, 지식, 아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뜨거운 무가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달아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재한 성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고 인도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이루기까지 두려움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어.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가 다 하나 되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옥문에서도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문에서 끌어내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 성도는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가르치는 것, 전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정말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복된 부활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돈 버는데 피곤한데도 억지로도 어떻게라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투자를 못합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곤하든 스트레스 받든 뛰쳐나가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대로 여깁니다.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대로 여긴다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능력받는 일이 뭡니까? 이 능력받는 일은 불명예를 주다,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이 말은 존경하지 못하는, 영예롭지 못하는, 경멸받는, 존경이 없는, 즉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게 무시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창피롭게 한다는, 창피스럽게 한다. 이게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고 창피히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자로 여긴다. 이 합당한 자로 여긴다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예수님 위하여 자존심 상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가 되어졌던 그것이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따라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스럽게 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되고 미련하고 미천한 것 같은 것에 대하여 고려할 만하다. 수고할 만하다. 뭐뭐에 어울리다. 뭐뭐에 족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주장하다. 이 말은 합당하다. 적당한 것으로 여기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능력받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며 합당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좋은데 이 능력은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받는 일이 구원받는 일, 즉 선물은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선물 때문에 내가 능력받고 핍받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미련하게 되고 나를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니까 그 선물하고 내가 당하는 능력과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선물은 의미가 없다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이
능력받는 일이 합당하다.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고려해 볼 만하다. 그것이 정말 어울린다고 합당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더 크게 받아 짊어지고 나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아니다고 포기하지만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그 능력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어떤 기쁨이? 기뻐하면서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 자, 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생활의 삶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인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은 인사말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밝고 맑은 모습의 인사입니다. 이 기쁨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입니다. 내게 아무리 능력받는 일이 다가와도 나는 그것을 합당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으로 소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받는 일이 합당하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으로? 은혜 받은 선물이 더 값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희석되어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산모는 모두가 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아이 낳지 않고 포기하고 내 죽을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산모는 어린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낳은 아이가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게 주는 선물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음의 길로 데려갔던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시간을 데려가는 그 기쁨을 느끼는데 이 능력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그 길을 기쁨을 가로막겠습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고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부활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보고 들었기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뜨거운 열정과 함께 분명하고 확실한 이성의 냉철한 판단으로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대비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권과 구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사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아주 심히 불쾌하고 괴롭게 여기는 사람. 부활의 도는 세상에 싫어하지만 성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한 번만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며 공의 앞을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때입니다. 이 양식은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먹기 위하여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저축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먹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줄 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누어 줄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줄 때는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는 것, 어둠 가운데 빛이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썩은 곳에 소금은 다가가서 자신을 녹여서 죽여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향하는 시작입니다.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 마지막 때 영혼을 건져내는 부활의 성도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내 힘, 내 의지, 내 결과,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변화가 있게 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능한 부활의 신앙. 부활에 도 전하면 싫어도 부활의 신앙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아지고 5,000명의 부활의 신앙에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겨질 때 기뻐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의 도를 전하기 싫어해도 능력하고 합당한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약했던 자가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